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6장까지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4장까지 있는데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시기는요. 60년부터 62년까지 로마 감옥에 바울이 잠깐 갇혀요. 그리고서 잠깐 62년 이후에 풀려났다가 다시 64년도에 갇혀서 이제 거기서 순교를 하거든요. 그 순교하기 전에 기록한 서신서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거 디모데후서고요. 디모데전서는 62년에서 64년 잠깐 풀려났을 때 이제 그때를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서바나도 가고 또 에베소는 어떤가 또 둘러보고 또 그레데 섬도 어떤가 뭐 다 자기가 복음 전파한 곳들을 둘러봤어요. 둘러보면서 에베소에는 특별히 디모데를 남겨놔야 되겠다. 그리고 남겨두고 떠난 거예요. 근데 떠났는데 디모데를 금방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를 일꾼으로 세우신 그 뜻이 얼마나 크고 원대한 영광의 뜻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는요. 디모데야, 그곳에 에베소에 다른 영지주의나 율법주의나 복음과 위배되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너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 오직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그 교훈 있지? 그 지도한 예언, 그 예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맡을 여러분들 예금하잖아요. 그게 맡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것만 잘 따라서 너가 숙지하고 가르치면 돼. 그 교훈, 지도한 교훈과 그 예언의 말씀이요.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섞여진 다른 복음은요. 별로 핍박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은 예수밖에 없다는 그 진리 되신 말씀을 증거하면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요. 그때 끝까지 견디면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2장 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선한 싸움을 할 때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참아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견뎌주고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가 복음 전파하는 주님의 전도자로서 산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라는 거고요. 여자들은 정결함과 정숙함으로 그 교회를 돕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원하시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뭐예요?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서 3장에서는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감독자와 집사예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잘 세우라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지 말고 그 직분을 사모하는 자. 특별히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 그때 감독은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도 복음 전도하는 것, 전파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 그들에게 직분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경건의 비밀이 너무 커요. 그래서 3장 16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하나? 그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부터 같이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올려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증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감독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4장에서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은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가 먼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너가 좋은 일꾼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곳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잘못된 거짓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받았다고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4장 1절을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밝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후일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먼 미래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아요. 생명과 진리에 대신 말씀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천국을 주시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려니 세상의 영광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 가운데 그것을 감당할 때만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사명 따라 갈 수 있는 거지. 세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용하면서 양다리를 거쳐요. 그런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믿음 있는 것처럼 하지만 후일에는 반드시 떠난다는 거예요. 떠날 뿐만 아니라 그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좋아 보이거든요. 섞어서 가르치는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러한 상황을 아는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후에서요.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낸 다음에 장로들을 불러요.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0장 29절,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장로들이라니까요. 감독자들이에요. 교회에 세워놨어요. 말씀과 복음을 듣고서 그들이 아멘 아멘 충성하는 것을 보고서요. 장로로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불안해서 다시 불러서 이야기하는 중에 당신들 가운데서도 자기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거짓 복음을 증거할 것이 이 가운데서도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왜 거짓 복음을 증거하지요? 왜 진정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증거하지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 따라가게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으니까 재미가 솔솔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감독자들이.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때도 이미 벌써 장로들을 불러서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그 말씀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복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들이 왜 떠나는 줄 아니? 그러는 거예요.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믿음을 떠난 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자기 양심이 찔린다니까요. 말씀을 보면 알아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아요. 근데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순종하기 싫은데 자기가 복음 받고 싶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어. 영광도 받고 싶어. 그러니까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양심은 찔려요. 근데 찔렸을 때 그것을 무시하죠. 그러면요, 이 양심이 단단해져가지고요, 화인 맞은 것처럼 무뎌져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외식하고. 왜? 그게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잖아요. 자기의 삶은 전혀 아니면서 단위에서 말씀 따르고 자기의 삶 따르고.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는 이 말씀을 왜 해서 자기는 아까워하면서. 그러니까 입만 열면 외식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주로 어떻게 가르치냐면 혼인을 그만, 여러분들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영지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잘못된 사상을 가르쳐주는 거죠. 왜 더러워? 하나님이 혼인을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 혼인 제정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거예요. 또한요, 음식물 먹지 말래요. 이것은 부정하고 저것은 깨끗하고 아니, 이건 역시 음식물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하나님께서 처음에 혼인을 제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혼인을 제정하신 건 그 첫 번째로 거룩함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데려오셨어요.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결혼식 할 때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가는 게요,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담을 두시고 여자를 데리고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첫 번째로 짝지어준 이 아담과 하와. 그래서요, 창세기 2장 24절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복이에요. 근데 죄를 지어서 그것이 고통으로 오는 것 뿐이지요. 그래도 주님 안에서 그 죄가 용서함 받고 회복되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또한 창세기 1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다 내셨어요. 왜요? 사람에게 주시고 싶어서. 마음껏 먹으라고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창세기 9장 3절도요, 모든 산동물은 9장 3절 전까지, 9장 전까지, 홍수 전까지는요, 식물만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어요. 근데 9장부터는 홍수 사건 이후에는 산동물도 너희의 먹을거리가 된다고 주님께서 친히 주셨어요. 먹는 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창세기 9장 4절 보니까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왜? 피가 생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만 조심하라고 얘기한 생명, 그것도 피를 조심하라는 게 아니고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라.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마라. 다른 피를 먹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 마음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너희들 혼인하지 마.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그럼 우리는 또 헷갈려. 잠깐만. 요즘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레위기 11장에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하고는 대치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왜 부정한 게 있어요, 주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는요, 정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 죄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줘야 돼. 근데 어떻게 가르쳐줘요? 이 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고통으로
결국에는 저 멸망으로 이끄는데 거기서 어떻게 죄라는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정한 게 뭔지 부정한 게 뭔지 구분하고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정한 게 뭘까? 너희들이 공통점을 찾아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굽이 갈라진 거는 정하대요. 되새김질하는 게 정하대요. 비닐이 있는 게 정하대요. 바닥에 딱 붙어 다니지 않고 뛰어서 다니는 게 정하대요. 부정한 거는요. 붙어 있는 거, 굽이 붙어 있는 거, 되새김질도 안 하는 거, 비닐도 없는 거, 그냥 바닥에 딱 붙어 다니는 거. 뭐가 다를까? 계속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이 먹는 거는 쉴 수가 없으니까 먹으면서 계속 정한 게 뭔가 부정한 게 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면밀히 생각하면서 주위에서 관찰했더니 결국 정한 거는 세상하고 살면서 구별돼서 사는구나. 세상에 살지만 딱 붙어가지고 밀착돼서 사는 게 아니라 비닐로 한 겹 씌워서 구별돼서 분리돼서 사는 거구나. 세상에 딱 좋아가지고 붙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뛰어서 위에서 사는 거구나. 말씀을 들어도 다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구나. 말씀 한 번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는 부정한 거구나. 늘 말씀도 되새김질을 하면서 주님이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그런 것이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 실질적으로는요,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면 부정하다. 그것이 부정한 게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왜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는 결국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그러한 그 중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깨달아야 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아버지께서 선하시다는 거. 아버지는 선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다는 거를 깨달은 자. 그러면요, 뭘 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저주받은 것 같고 벌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 아니에요. 아버지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까지도 선하신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는 걸 아는 자. 무엇을 통해서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할 때 거룩 자체가 구별이에요. 세상과 구별. 세상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저주받았다, 벌받았다, 망했다고 얘기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아버지, 이걸로 인해서 나를 얼마나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얼마나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품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려고 저에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주셨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선하게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좋은 일꾼. 누구의 좋은 일꾼이요?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도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그게 외식이에요. 그게 거짓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심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거 봤을 때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사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조금만 견디세요. 견뎌야 된다고 얘기할 그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런 거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하고 똑같아요.
69편 29절을 봤는데요. 상황은 굉장히 가난하고 슬퍼요.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조건 여호와. 여호와는 구원. 여호와 구원, 예수 구원. 그 뜻을 알고 있으면요. 이 노래로 어떤 노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가난하고 슬픈 그 상황.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저주처럼 보여도 멸망의 징표로 보여도 아니라는 거.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 상황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편 69편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라.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을 깨달은 주님의 백성들은요, 주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내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은 소로, 황소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일 행하심을 깨닫고 그 안에서 감사 찬양하는 것을 더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그걸 고백한 거,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봉사 많이 하고 뭐 헌금 많이,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좋은 일꾼은 아니에요. 그럼 가장 좋은 일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아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심을 깨달아 아는 자, 그것을 믿고 내가 그대로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자.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다 버리는 거예요. 오직 경건, 거룩,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러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부터 내가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허리도 아프고 이제 오른팔도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침을 맞았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허리가 아플 때는 이러한 운동을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고 이렇게 좀 힘을 좀 주래요. 이 하체 쪽으로. 그래서 허리에 이 근육이 강화가 돼야 된대요. 그리고 오른쪽 팔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프대요. 그래서 벽을 잡고서 이렇게 당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알아요.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요. 한번 해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를 제가 오늘 깨달았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는데 저는 이게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어. 아니, 이 좋은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는데 왜 못하지? 뭐 의사선생님 똑같은 거잖아. 아니,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고 하면 근력이 생겨서 건강해지고 다시는 안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알면.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마찬가지. 바울이 아무리 디모데에게 말씀, 복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복음을 가르쳐줘도 그 안에서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연단을 해야지 영적인 근력이 생겨요. 영적인 것도 실력이 있어야 돼. 근력이 있어야 돼.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 내가 그 말씀 아직 내가 마음을 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믿으면 너보다 잘 믿을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육적인 것도 쉽지 않지만 영적인 거는요, 상상을 초월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매일 편안할 때 예배 드리게,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어려웠을 때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날마다 어려웠을 때,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했을 때, 연단했을 때 그것으로 실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력 운동을 이제 하잖아요. 헬스장 가서. 그런 것도 약간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유익이 있대요. 우리가 뭐 어떠한 또 뭐 공부를 하거나 뭘 또 뭐 배우거나 이런 것들이요, 어떠한 연단,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하지만 그 세상에서 연습한 걸로,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요, 거룩하고는 상관없어요.
거룩은 뭐냐면요, 세상에서 구별된 것, 세상과 구별된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한 것. 한 대 맞으면 반드시 두 대 때려야 되고 보복해야 되잖아요. 예? 나를 뒤에서 모함하고 다녀?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잖아요. 원수가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말씀 안에서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르침 뭐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해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은 받아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의 그 말씀과 사랑 안에서 그 사랑 힘입어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연단, 훈련, 선한 싸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어떤 약속이 있대요?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신다니까요. 자족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신다니까. 그러면 됐지요. 뭐 풍성하지 않아도 돼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그 경건의 훈련과 연습, 그거는 바로요, 이 땅에서 1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해서 저 사람한테 뭔가 뺏어 먹으려고 두 마음을 품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온 그 온전한 사랑,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을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4장 9절 같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말씀, 그 말씀이 1장 15절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디모데, 하나님께서 너를 복음 전도자로 세웠잖아. 근데 너가 영적인 연단, 그 거룩의 연단, 경건의 연단을 해야 돼. 그래야지 너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전도자의 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어. 너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거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사는 거야. 그 복음이 뭐라는 거야? 그 복음이 바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 세상에 임하셨다는 걸, 그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그 영광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안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을 예수만 믿고 그 안에서 그 믿는 것, 그 예수가 바로 진리예요. 그것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지. 알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말,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이 미쁜 말, 미쁘다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 신실한, 신실한.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 내가 수고하고 너가 수고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장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 복음,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힘쓰고 수고하잖아. 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돈에다가도, 물질, 건강, 영광, 세상에 보이는 것에다 둬요. 근데 우리는요, 오직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거에 종노릇하면서 그것 얻어먹을까, 그것 쫓아다니는 종노릇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셔서 결국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거는요, 차원 자체가 달라. 차원이 달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너는 제발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다른 영지주의, 율법주의,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이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은 선하셨어. 이미 벌써 우리의 구원을 끝내놓으셨어. 하나님 편에서는 끝내놓으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끝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지 돼. 하나님이 끝내놓으신 거를 받기만 해. 우리는 뭘 할 게 없어요. 믿어서 구원받는 그건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으로 다 끝내니, 다 끝나니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그 안에 들어감으로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12절부터는 디모데야 너가 가르칠 때 몇 가지 좀 주의할 점들이 있다. 그래서 12절부터는요 주의사항을 얘기를 해요. 처음에 2차 선교 때, 1차 선교 때부터 처음에 만났지요. 이제 바울의 전도 사역에 합류한 거는 2차 사역이지만요. 2차 전도지만 1차 때 만났어요. 근데 그때 봤을 때 이제 10대 정도, 이제 어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렸을 때니까요. 10대예요. 그러면 20대 후반, 그렇게 되겠지요. 30대 초반. 그렇다면 디모데를 에베소에 놔뒀잖아요. 2차 선교, 3차 선교 할 때 그때 다 같이 있었던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업신여기지 않도록 너가 특별히 주의하면서 행해야 될 게 있어. 만약에 누구든지 다 업신여김을 받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장로님, 감독자 저 업신여기지 마세요. 이럴 수 있어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너 말대로 살아 그거예요. 말한 대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살아.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목회자가 존중을 받아요? 어떤 목회자가 존경을 받아요? 다 입만 열고서 화려하게 말씀 증거하는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아니요.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 사랑으로도 본이 돼, 절제하는 것도 본이 돼, 모든 것에 다 본이 돼. 그럴 때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존중과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러한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디모데의 말씀을 읽어. 말씀. 그래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으면요 안에서 성령께서 해석을 해줘요. 그럼 막 뜨거워져요. 그럼 이거를 가르치고 싶어요.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지금 왜 저렇게 어렵다. 저거만 바로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권하게 돼요. 권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주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2절에 있어요. 12절 권하는 거. 13절에 왜 권하는지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이유가 구원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걸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1절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가운데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구원받았는데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지?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을 수 있거든요. 아멘. 그 말씀이 맞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내 마음에서. 각자 마음에서 믿기 싫어하니까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 결국 스스로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기다리시고 또 찾아가 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계속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끝까지 대적할 때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오늘이라는 날을 왜 줬는 줄 아니? 너희 편하게 놀고 먹고 뭐 여행 다니고 뭐 편하게 영감 이런 것 때문에 준 게 아니야. 이 세상은 좀 죄악으로 가득 찼거든.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서로 권면해.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가 있는 거야. 말씀을 왜 읽으라 그래요? 왜 읽으라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권하든지 가르치든지 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피차 권면할 때 오늘이란 날 피차 권면하는 거. 죄의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마음이 악해지거든요. 믿음이 떨어지면서 그럼 완고해져요. 완고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피차 서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게 그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야 내가 만날 때까지 너한테 이를 때까지 읽는 거 말씀 읽는 거 권하고 내가 해석된 걸로 가르쳐질 때에 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어. 그러면서 또 하나 부탁하는 게 뭐냐면 디모데가 어르신들, 장로님들, 감독자들이 많으니까 너무 어리잖아요. 주눅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권면하고 독려를 해줘요. 너 속에 있는 은사 있지? 왜 지난번에 너 장로에 의해서 안수받을 때 예언 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 잊지 마.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 그 너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 소홀하게 듣지 마. 가볍게 듣지 마. 모든 것 다 마음에 새기고 말씀 붙잡고 전심전력으로 질주해.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너의 성숙함도 나타날 거야. 그 말씀이 4장 15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요 그대로 순종하고 내가 말씀 안에서 행하고 사랑하고 그대로 섬길 때에 그럴 때에 모든 사람에게 성숙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또 너 스스로 너 자신의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하래요. 이 일을 계속하래요. 바울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행함으로 말씀대로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상하다. 구원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과 삶이 똑같아요. 말과 삶이. 그래서 믿는 대로 똑같이 행동하는 거. 너가 이것을 행함으로 너뿐만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듣는 자.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 마지막 때는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선지자. 목사라는 이름을 같이 해서. 많은 사람들은 미혹해. 그 사람들은요. 행하는 모든 게 다 불법이에요. 그럴 때 너무 사람의 마음이 상해서 사랑하면 뭐 이제 믿지도 않아.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끝까지 견디겠어? 말씀 붙잡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자. 그럴 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똑같아요. 여자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의 거룩함에 거만. 여러분들 아는 거하고 행하는 게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지 똑같은 거예요. 건강이죠. 아무리 머릿속에 알아도 제가 운동 안 하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머릿속에 알아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실력이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5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 아멘. 말씀을 전했지요. 그 전한 거를 여러분들 받았지요. 헛되이 받지 않고 헛되이 믿지 않고 그대로 받으면 살아드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요. 너희들이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 말씀을 알면 머리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아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자신을 가르쳐서 살펴보고 그 일을 계속하라 그래요? 사람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돼야 돼.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돼야지. 그 안에서 다시 역동하고 힘이 나서 내가 그대로 전할 수 있고 권할 수 있다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선하시다는 것. 모든 것을 해석하는 그 사람. 말씀 안에서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도 어디에서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